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잠든 자의 첫 열매가 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이제는 새 존재 되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 역사를 써가시는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역사에 동참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거듭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서 1장에서 2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1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셀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바사왕, 페르시아 왕이죠. 그 고레스 왕이 원년에, 그러니까 왕이 된 지 첫 해에 이제 그 바벨론을 이제 침공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파괴하고 이제 바사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역대기와 같이 마찬가지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통치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사람들은 크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웅적인 존재가 나와서 막강한 군사처럼 이렇게 군인처럼 힘을 가진 자가 나와서 큰 역사를 이루고 또 그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통치를 시대가 열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웅을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사람들을 잘 보면 구약에서 신약까지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요,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언약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장 큰 요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보다는 자신들의 욕망,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말씀을 버리고 그 세상의 길을 갔기 때문에 결국 언약 백성이었던 그들이 패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저 애굽에 가서 종살이할 때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근데 시내산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로 하여금 열국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너희를 통해 드러나겠다. 그 시내산 언약을 맺게 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광야 시내를 끝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 왕조를 맺습니다. 다윗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언약을 또 맺어줍니다.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포로로 갔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할 거라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또 이에 제2, 제3의 성전 시대를 끝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왕조,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드러내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바로 언약을 맺어 주셨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죠.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을 보면 이제 패망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의 기간이라는 것을 정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70년은 막연한 시간이었겠죠. 7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그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70년이라는 시간, 그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기간 동안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다 거듭나게 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 70년을 통해서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또 말씀으로 언약을 맺어 주시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 시대에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제국이요, 결국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없는 게 바사 제국, 그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 막강했던 바벨론이 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페르시아 왕, 그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에 지금 점령해 들여서 이제는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해방해 주는 이런 새로운 역사를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새 역사가 벌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놀랬죠. 어떻게 이런 일이, 그 막강했던 바벨론, 엄청난 무기와 그 사막 한가운데 그 하늘 정원을 만들 정도, 그러니까 사막 한가운데 어마어마한 수로를 만들어서 거기에 저 높은 산 꼭대기, 높은 성 위에 숲을 이룰 정도로 고도의 건축 기술, 또 여러 가지 물리학, 천체를 다스릴 수 있는, 천체를 측량할 수 있는 기술, 사막 한가운데 물을 가져와서 경작하고 어마어마한 성과 자신들의 신상을 만들어서 그 힘을 자랑했던 그 제국이요, 결국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스라엘 노예된 바벨론의 노예로 있던 백성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째가 되자 그들은 결국 이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는 BC 536년 수룹바벨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고, 2차는 BC 467년 학사와 에스라, 그러니까 그 2차 포로기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3차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BC 447년.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사를 이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냐?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사왕에게 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고레스 왕이 감동을 받게 되자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감동시키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신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시키시는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 왕은요, 이방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키시고 말씀으로 감동시키시고 이런 새 역사를 열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볼 때
결국 이 에스라, 이 역사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방인의 왕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의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자 하나님의 새 역사가 그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왕을 감동시키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5절에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말씀에 의해서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결국 새 역사를 향해 일어나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감동하다는 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stirred up입니다. stirred up. 여러분이 커피를 마실 때 간혹 뭐 크림이나 설탕을 넣게 되죠. 그러면 그게 잘 녹을수록 이렇게 휘어젖는 게 있죠. 그게 스터 아닙니까? 스터. 그러면 감동받다는 거는 영어 성경의 스토리드 업이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휘어줬다잖아요. 감동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도요, 똑같습니다. 휘어져 잠을 깨우다, 휘어져 들어올리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원어적으로 표현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휘어저을 때, 그래서 우리의 잠든 영혼이 깨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향해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받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면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잖아요. 감동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삶을 평화 공동체, 돌봄의 공동체, 자기를 들여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돌보는 이런 돌봄의 공동체로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그 역사를 향해서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감동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그냥 하던 습관만 남으면 우리는 메말라 버리고, 또 뭡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그냥 무감각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 이후로 첫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그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로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감동을 시키자 이방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에서 풀어주게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감동받은 사람들은 그 자기가 익숙했던 바벨론 땅, 자기가 삶의 터전을 닦았던 그 땅에서 나와서 과감하게 새 역사,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겠다는
그 새 역사를 향해서 친숙함을 내려놓고 그 새 역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깨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나쁜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혐오와 증오가 막 퍼지고 있어요. 남 탓하고 남에게 자기의 그 앵거를 다른 사람한테 막 폭력을 행사하는 시대가 됐어요. 또 하나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대에서 이렇게 살면 우리 모두가 죽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삶의 변화를 요청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이것을 멈추고 이제 함께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 우리가 서로 융합하고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그것을 경험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 온 인류가 그 사랑으로 여호와께 나아가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감동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역사를 따라가므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감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에스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큰 존재를 통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은 한 사람, 그리고 그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일어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의 역사, 새 아침의 역사를 이루고 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났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를 휘어저어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움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역사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친숙하고 익숙했던 것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이루시는 새 역사를 향해 힘차게 일어나 그것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런 역사의 출발점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받은 사람들이 새롭게 일어나 하나님의 새 역사를 향해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감동되어서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 일어나 새 역사를 향해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